2025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맞아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2025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 왔는데요. 창세기가 다른 성경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봐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의 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은 모세의 글, 모세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책이 헬라인들에게 넘어오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넘어오잖아요. 이방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책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게 되는데, 자, 우리 이 헬라인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이 바로 나누고 분석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쪼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어디에서 나눌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나눈 것이 모세오경 5권의 책으로 나눈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의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처음 책인 이 창세기를 시작할 때 했던 말이 있죠.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을 하나로 부분이 아니라 하나로 일관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심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서 그것이 저 모세오경, 모세의 책 끝까지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큰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큰 민족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큰 민족이 이제 있으려면 첫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람과 땅.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면서 처음에 사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땅 얘기하고 계속해서 사람과 땅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땅에 갔다. 그래서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는 사람과 이것을 무시하고 성경, 특히 창세기나 모세의 글을 보는 사람하고는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저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큰 민족은 사람과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이제 받는 이 세상의 종말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끝에 가면 사람 얘기하고 땅 얘기하면서 끝나잖아요. 이 사람은 어느 땅에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느 땅에 갈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 흰 보좌에 앉으셔서 흔히 말하는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 자리에서 이쪽으로 갈 사람 저쪽으로 갈 사람 이 땅으로 갈 사람 저 땅으로 갈 사람 그죠? 새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 저 지옥불로 갈 사람을 나누시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성경이 계속 그렇게 이 하나의 키워드가 계시록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29장 31절 한 절 말씀만 봤는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딱 놓고 이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는 말씀. 그죠?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는 열어주셨고요. 라헬은요 무자했다고 그러잖아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사랑받는 라헬에게 자녀가 있어야 하고 사랑받는 라헬이 잘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9장 31절 말씀을 보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대입을 시키지 않고 그냥을 보면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라고 이해가 안 돼요. 이 큰 민족과 연결해야 여기서 해석이 되고 정답이 비춰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라헬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야곱은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야곱이 이제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 한 자연인, 한 남자로서의 야곱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 혼인하는 그 삼촌의 집에 도착한 이 순간부터 야곱이 라헬만 편애하고 라헬만 챙기고 그렇게 했다고. 다른 여자는 사랑하지 않고 한 여자만 사랑했다. 편애했다. 또 내 여자 가운데서 누가 가장 먼저 죽습니까? 라헬이 먼저 죽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해서 먼저 죽었다. 또 죽을 때 아기를 낳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이 비참하게 그런 삶을 이제 마무리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말 그대로 내 생각인 것이죠. 내 생각. 자,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야곱은 지금 누구만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여자 라헬만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한 달을 살아내고 나서 이제 네 품삯 정하라고 라반이 얘기했을 때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간 외삼촌을 섬기겠나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라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라헬밖에. 그러면 왜 야곱의 마음에 라헬밖에 없냐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라헬만을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라헬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레아는 뭡니까?
소잖아요, 소. 들소. 라헬은요, 암양이지요. 소는 당시 농경상에서 힘의 상징입니다. 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내 안은요, 항상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였어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야곱이 그런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도움의 손길을 펼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라헬이 양을 치던 당시 라반의 집에는 아들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은 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들이 양을 치러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집에 양을 칠 남자가 있으면 당연히 남자가 나가요. 그런데 없으니까 여자라도 이제 목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쳐야 하는가? 장녀가 해야 해요. 레아가 해야 합니다. 레아가 장녀입니다. 레아는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그래 당연히 양을 몰고 나가야 돼요. 당시에 목동들 사이에서요, 저 목동이 조금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그 목동이 양의 풀을 뜯기고 있는 그곳에 다른 목동이 자기 양을 쓱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밀리잖아요, 힘에. 그러면 거기서 양을 먹이던 그 비리비리한 목자는요, 자기 양 데리고 다른 데로 쫓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장녀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레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좀 회상을 해보면 라헬이 뭐 할 때에 야곱이 라헬을 만났습니까? 양을 칠 때 만났잖아요. 아버지 양떼로 오물로 데리고 오는 그때 만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레아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라헬이, 작은 딸 라헬이 양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라반은 아침에 양을 이제 몰고 풀을 뜯기러 물을 먹이러 나가야 하는데 누구 보고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장녀인 레아에게 나가라고 하겠죠. 그럼 레아는 아버지한테는 네 나가겠어요 하고 뒤로 돌아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아버지가 오늘 나보고 양치라고 그랬는데 네가 나가. 그런 삶이었다는 거잖아요. 안 나가? 그냥 한 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렇게 힘으로 자기 여동생을 찍어 누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레아가 생각했던 게 뭐겠냐고요. 당연히 내가 힘이 있으니까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었으면 내가 가야 했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힘으로 찍어 눌러서 나는 집에서 편안히 있어도 되고 저 내 동생 봐라. 나한테 힘에 밀리니까 저 여동생이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냐. 힘이 최고라는 것, 여기에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레아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인 라헬은요, 목자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 나는 풀도 못 찾아, 물도 못 찾아. 나는 저녁 때 잠잘 것도 못 찾아. 그러니 내 목자가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네?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것 아닙니까? 이 진리를 그가 터득한 것 아닙니까? 목자 생활하면서.
그녀가 양들을 그렇게 키웠을 것 아니겠어요? 집에서 데리고 나가면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자기가 또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디에 동굴이 있지 미리 알아봤다가 양들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서 양들을 치우고, 그게 라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양은 아무것도 다른 것 걱정할 것 없다. 양 옆에는 목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다윗 또한 어렸을 때 목자였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깨달은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소.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 맑은 물과 풀밭으로 또 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 터득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한 달을 있어 봤잖아요. 지금 딱 한 달을 있어 보니까 야곱은요, 눈치가 빠삭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달 있어 보니까 그 라반의 집에 모든 것이 딱 눈에 들어와서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딱 다 보여진 겁니다. 내 안은 힘 있다고 다른 힘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 힘으로 지금 동생을 압박하고 있고, 나에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기 손을 잡아달라고 늘 이렇게 손을 펴고 손을 벌리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라헬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라헬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온갖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다른 것들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이 레아와 라헬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도와주겠냐?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 손잡아달라고, 나 일으켜달라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안 도와주겠냐고요.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는 저 세상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라헬을 선택한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이 관점, 제가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라헬을 사랑했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31절 말씀에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사랑받지 못했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아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라헬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레아는 지금 31절에서 물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무엇과 연결해야 된다고요? 큰 민족과. 큰 민족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큰 민족, 이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 계획에서 하나님은 라헬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편애나 뭐나 그런 걸로 봐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지요. 더 큰 데 있는 거지요. 야곱의 사랑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야곱을 통하여서 내가 12지파를 만들고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저 출애굽을 이제 시키는 그 원대한 계획을 이제 여기에서부터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레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31절 이 말씀, 레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야곱에게는 네 여인이 있었죠. 네 여인,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네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 여인은요, 들러리였습니다. 라헬 한 여인만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공으로 라헬만 쓰임을 받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냐, 좋지 않느냐예요. 성경에서든지 이 세상에든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악역으로도 쓰임받고요, 들러리로도 쓰임받고요, 주인공으로도 쓰임을 받아요. 무엇을 하나 만드는데 다 제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겠습니까? 레아처럼 들러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애굽의 바로처럼 악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라헬처럼 선한 역할, 주인공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공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평소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자꾸 훈련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야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악역은 왜 악역으로 쓰셔요? 악역을 잘하니까. 그 역할에 어떻게 해요? 딱 부합하니까. 들러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딱 그 역할 맡기에 좋아요. 주인공을 맡는 사람 주인공 역할을 맡기에 좋은 사람을 쓰는 건 아닙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일반 배우들이 하기 어려운 장면들, 고난이도 이런 장면들은 뭐 스턴트맨이나 아니면 무술 배우들이나 대역을 사용하잖아요. 대역을 왜 사용합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요. 전문가니까. 이처럼 우리가 무엇의 전문가가 되느냐? 악의 전문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한 역할을 우리가 늘 연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배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그 시간에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됐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잘된 그 사람과 같이 못 사는 것, 이것을 내가 안타까워해야 해요. 잘 되는 사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모르는 분명히 뭐가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산에 안 놓고 자꾸 그 사람 잘된 것만 보고 잘된 것만 이제 좋아 보이고 하니까 그것만 부러워하니까 우리는 자괴감에도 빠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저 자리 가면 내가 잘 되겠지 해서 그 자리를 쫓아가도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역할을, 어떤 삶을 내가 계속 연습하며 살아왔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1절 읽었지만 레아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이쁜 짓을 해야, 그죠? 어른이 계획에도 없던 용돈도 주는 것 아닙니까? 어른하고 같이 식사 한 상에서 식사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숟갈도 들기 전에 내가 먼저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막 먹어. 네? 그러면 그것은 그 부모, 그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욕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어른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기다렸다가요, 어른이 다 숟가락을 들어서 입에 무엇인가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때에서 젓가락을 들어가지고 자기도 먹기 시작을 해요. 아이고 이놈아 너 참 기특하구나. 계획에도 없는 주머니를 열어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이쁜 짓이잖아. 이쁜 짓. 그러니 우리가 악역을 맡으면 나는 골병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악역을 맡으면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병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주인공 선한 역할을 맡으면 우리는 그것을 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모든 것이 순탄하니까, 평탄하니까, 잘 되니까.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골병이 들고 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악역을 잘하면 안 됩니다. 선한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가 주인공을 하나 써야 되는데 누구를 쓸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선한 역할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요. 이 2025년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한 역할을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서 들러리가 되지 말고 악역도 되지 말고 주인공으로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바로 서는 2025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